지난 2월부터 이번 3월까지 저희 교회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성경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처음 첫 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립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립대학에 교육받도록 선발되었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왕궁에서 제공한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 먹으면서 자기들을 더럽히기보다는 그냥 채소와 물만 마시면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신앙적인 결단을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건강과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3년 뒤에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면접 시험이 거행되었는데,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과 그 3명의 이 히브리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는 이들이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모사와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국사를 돌보는 그런 직책들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립대학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것을 먹게 되었다면 아무런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며 먹어야 할 형편인데, 그런데 이 율법서에 명시된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기들의 그런 이 신앙의 자세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기들의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로 했던 그 히브리 소년 4명,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의 환상이 그에게 너무나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그만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도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환상은 이상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보았던 그 보자기 환상에 이 보자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 교사들은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구별이 되는데, 그것이 이 보자기 안에 섞여 있었던 그 모습은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본래는 구별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자기, 더러운 짐승, 깨끗한 짐승 이 다 싸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하늘이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교회로 받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면 이 보자기 환상은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사도 요한이 인류의 역사의 그 종말, 그 마지막에 나타날 그 환상을 본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세상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 무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되게 예배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들은 아멘을 받으십시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그 보자기 환상이 사실은 바로 그 환상이었습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환상의 의미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신 것을.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하시며 그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건전한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사람이 너를 쳐지니 일어나 내려가서 저들을 만나라.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하게 생각하며 그 옥상에 기도하던 자리에, 이제 기도하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내려가 내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의 그 의미를 깨닫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내려가 내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보아라.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자는 눈을 들어 주위를 들어볼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체험과 우리가 마음속에 감지하게 되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분명 검증받아야 합니다.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주문을 외우듯 눈을 감고 그냥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일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난중에도 없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 내 판단에 오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원리 한 가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여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는데요, 보자기 환상의 그 의미와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저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그 성령의 음성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분명 특별히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지켜온 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한다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11장에 보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기와 같은 그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가서 그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탁에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크게 자기를 비난할 것을, 이 문제 삼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교포 출신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헬라파 성도들은 자기들이 평소에도 많은 이방인들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혹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본토박이 히브리파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히브리파 성도들 중에는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그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파, 보수 중에도 정통 보수라고 자기들의 그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초청을 받아가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큰 갈등, 거리낌이 되는, 거침돌이 되는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가이사랴에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빠 지역에 있는 교우 6명이 함께 동행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더라도 베드로가 혼자 이 이방인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빠 지역의 교우들이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가 응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순종해왔던 이 율법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너무나 큰 부담스러운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하나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였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도착한 뒤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거기에 보내셨는지 그 보자기 환상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역사,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장하면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고넬료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명령했지만 왜 시몬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명령체계에 익숙한 군인이었습니다. 이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말단 군인처럼 천사가 지시하셨기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 한 사람과 하인 2명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를 즉시 초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에 힘쓴, 기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구제하기도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신 권위 체계 안에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며 성령이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통해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24절에 베드로가 가이사에 도착해 보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함께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지시를 주었기에 이제 천사가 누구를 모셔오라는 말씀하셨으면 그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뭔가 이 좋은 축복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알았는데 그 축복을 나만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가까운 친구들도 우리 일가 친척 다 함께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동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함께 믿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부활절까지 40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허물되고 죄악된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짓되고 이 세상의 탐욕에 물든 교만에 물든 미움, 이런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회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참회하고 이 회개하는 이 기간에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것들 한 가지씩을 이 끊어내는, 금기하는, 패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된 도전, 또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야 할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고넬료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희생을 주셨다면 그 고난과 희생의 가장 큰 의미가 죄 가운데 빠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주님이 원하셨다면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가까운 모든 친구들과 일가 친척을 다 함께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하기 원하신 분 아멘 화답합시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그 영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내가 그분을 교회로 초청할 때, 우리 그 영혼에 초청할 때 이분이 그 초청에 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는 그런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는 찾아온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기들의 마음 자세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33절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했지만
그 초대한 그분을 통해 전해질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다 이제 부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임할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건 아닙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이 주일 아침 11시 1시간, 이 1시간 내 몸만 나와서 이 의식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보다 더 높으신, 바다보다 더 깊으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빠 사랑해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품에 안기듯 그런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임재 앞에 다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나이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삶을 통해 직업과 신앙에 관한 자세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에 고넬료를 찾아왔던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야, 너의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었다. Memorial offering,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념하는 제물이 되었다. 평소 기도와 구제에 힘쓰던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온 시간은 오후 몇 시였습니까? 오후 3시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오후 3시라고 하면 자기의 생업에 분주한 시간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해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에 많은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여건과 상황이 이렇게 여유가 다 많은가 보다, 자기 직업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직장에 생업에 바쁜 사람은 시간을 낼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군기가 가장 엄하기로 유명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는 항상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놓고 이 디스플린, 기강이 잘 잡혀 있어서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도 이 병력이 훨씬 큰 적군들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군대는 훈련이 잘 된 기강이 엄한 군대. 그런데 이렇게 기강이 엄한 훈련이 잘 된 군대에 군인들의 훈련을 책임 맡은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80명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데 매일 그들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스파르타 전쟁 이런 지역에 발굴을 해보면 이 시체 유골이 나오는데 누가 페르시아 군대고 누가 로마 군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요, 뼈가 상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훈련을 해서 자기들이 가진 창이나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나 다른 적군들은 휘두르는 칼에 사람들이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죽었지만, 그렇게 휘두르는 칼에 사람을 죽이려면 힘들지만 찌르는 것은 찌르기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적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즐비하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걸 살펴보는데도 이 역사가들이 이 시체 보니까 찔러서 죽은, 이거는 로마 병정이 죽인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누가 시켰냐 하면 백부장이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고넬료가 근무하던 근무지는 가이사랴였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 로마 총독부가 있어서 5개 연대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속했던 이탈리아 부대, 그 연대에도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백부장이 약 10명쯤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백부장이 아니라 다른 백부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열심히 근무해야 장관들에게 인정받고 진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가 많은, 호락호락 자기 혼자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조직의 메인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내일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너는 왜 매일 오후에 어디가? 훈련 시간인데. 아마 어쩌면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이나 동료, 이 백부장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인으로서 왜 유대인들의 신을 섬기나? 우리 로마인들의 신은 왜 버리고 왜 그 유대인들의 하늘의 하나님이란 그 한 신만을 섬기냐? 어쩌면 비난과 함께 진급의 지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핍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진실을 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언제부터 고넬료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에 힘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제, 선행을 베풀며 그리스도인답게, 아직은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생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꼭 직업 탓이 아니라는 것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직장이, 우리 생업이 이러니 우리는 시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넬료를 통해 더 이상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고넬료처럼 직장과 일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움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때 내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이 지시하시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기 혼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일가 친척을 다 초청하여 이 구원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모였나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을 터치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가